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543장 함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마태복음 제20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론하고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이번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요,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구하고 찾으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발견하고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확실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신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말은 사실 추상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려나가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생각과 비전이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그리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품느냐. 품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은 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란만, 달걀만 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한 의미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믿음은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맞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작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음이 밖에 있었어야지건요.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것을 내게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분을 내 삶 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내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권 교체라 얘기를 해요. 주인이 바뀌면은 모든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대통령 밑에 있는 모든 조직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음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야, 왠지 이번에는 다를 거야. 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번에는 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 자리에 올라설 거야. 그래서 서로 지들끼리 어떡합니까? 다툽니다.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 사명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을 따른다면서도 곁눈질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눈 자체가 옆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곁눈질하기 참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김새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이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바뀌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길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꽃길만 가게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어요. 힘든 일도, 오히려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봐요. 그래, 믿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근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좀 하다가 아이 못해 하고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기꺼이 십자가까지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해놓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은 카이란 단어입니다. 카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러나예요. 붙잡히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런 믿음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거예요.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해서가 아니에요.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괜찮아 보여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참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이냐? 자, 첫째, 뭡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요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아유, 내 모습 나 형편없지,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나 스스로도 실망할 때가 많아요. 겨우 이 모양 이 꼴이야? 요것밖에 안 돼? 아유, 또 쓰러졌네? 또 잘못을 행했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자꾸 마귀는 야, 네 모습 봐봐. 넌 안 돼. 우리를 흔들어요. 그때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해 보여도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안 돼.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은요, I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은 될 것처럼 보이다가도 깨어집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생겨요? 세상의 능력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피세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있어. 뭐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지금 모습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떵떵거리고 세상에 뭐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믿음으로 승리하셨어요. 환경이 잘 돼서 어떤 상황이 사람들이 누가 도와줘서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리고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그 길 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세상 길이 아니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승리의 삶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 봤을 때 믿을만 합니까? 사람들 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사람들 봤을 때 야 그래 하고서 으쓱해질 수 있나요? 며칠 뒤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다리야 나살러야 하고서 그냥 도망쳐버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그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란 안 보여요. 그렇죠? 어떡하시겠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자기 이제 책상에 보게 되면은 보통 사진을 하나 놔요. 어떤 사진이니까 가족 사진, 아이들 사진, 힘들 때, 낙심될 때, 아이고 때려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 할지라도 그 사진을 보면서 어때요? 아니야, 힘내야지. 여러분,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아니 그것도 안 되더라도 요즘은 핸드폰에 첫 화면에 어떤 그림을 저장해 놓습니까? 대부분 가족 그림을,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그림을, 자녀들 사진을 저장하잖아요. 그것을 탁 보게 될 때 인상 써요. 어휴,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고생하네. 그런 마음 가집니까? 아니죠. 웃음이 나와요. 행복해요. 그게 뭐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화를 그려놔요. 그리고 그 성화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에 가보게 되면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끊임없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써가지고 오늘의 주신 말씀에서 탁상 달력처럼 책상에 놓고 그 말씀을 하루에 시작할 때 읽어봅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두리번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뭡니까? 예수를 자꾸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찾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우리가 찾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스스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구하고 찾고 시간대 때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배울 텐데요. 바로 그 주님을 자꾸 구하고 찾으세요. 답답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분을 구하고 찾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우리의 남은 일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동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새벽을 깨어나가며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것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예수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가령교회와 대한민국 역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오늘 첫 시작 주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전 집사님, 또 박옥기 원사님, 김학주 집사님, 또 김영학 집사님, 또 윤영애 집사님, 그 외에 많은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끝까지 그 병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내일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어려운 혼란이 아니라 화평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